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즐기는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중에서 대강절, 성탄절 네 번째 주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드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4년도에 어떻게 보내셨어요? 성도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힘겨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더군다나 2015년도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합니다. 경제나 정치나 또는 영적으로 전쟁, 유가 불안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반짝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희망의 끈을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며 뭔가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을 어떨 때는 많이 좀 괴롭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저녁을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주일 저녁이 되면 많이 좀 괴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또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생각이 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교우들의 현실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들을 전하진 않았을까 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면 사실 목이 좀 많이 메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렵고 힘겹고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공감하지 못하고 내 아픔이다 똑같이 느끼지 못하고 그저 원리, 원칙만 공허하게 외칠 때가 저에게 종종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죄된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지혜를 얻고자 한다는 것을 우린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부디 제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안에 꽁꽁 숨겨져 있던 그 아픔과 힘겨운 일들이 복음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자유를 얻고 정말 마음 안에 해방을 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일본 들어오기 전에 저에게 누가 이메일 하나를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데요. 동경에 사는 일본 지방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걸 꼭 꺼내서 몇 번씩 읽습니다. 그분의 글 내용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외로움과 싸우는 타국의 생활입니다. 밤늦은 시간 집으로 돌아갈 때가 제일 힘듭니다. 아무도 없는 불 꺼진 방에 혼자 불을 켜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다 식어 빠진 반찬을 냉장고에 꺼내어 혼자 찬밥에 물 말아 먹을 때는 가슴이 시큰거립니다. 어느 날 지독한 감기 몸살로 덜덜 떨 때가 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처량하기 끄지없습니다. 어느 마음 한켠 구석에서 이러다 죽으면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서라도 써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밤새 울면서 유서를 써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되고 보니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몸으로 느낍니다. 그 누가 고독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드는 생각은 나로서는 혼자 견디기 어려운 지친 삶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교인들도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바로 그 순간 나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외로움에 처절히 느낍니다. 때로는 이불을 눈물로 적시면서 결국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으로 밤을 샙니다. 인간이라면 느끼는 이런 고독이지만 더군다나 타국에 나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입니다.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대강절을 보내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흠도 없고 한 점의 죄도 없으신 거룩한 주님이신데 왜 이 더러운 세상에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심지어 사람들에게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신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무기력하게 이런 모습으로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저 하늘 보좌 위에 좀 폼나게 앉아만 계셔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주님은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철이 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비인간적이지가 않으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그리고 품어 주시고 같이 우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2014년도를 되돌아보면 우리들의 삶은 바른 길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대로 걸어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비틀비틀거리며 살아온 세월이 2014년도였습니다. 바른 길을 놓아두고 먼 길을 돌아서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며 시간을 보내서 2014년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기는커녕 뒷걸음치며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가 서툴어서 남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에게도 먼저 품어주지 못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권면하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처럼 살지 못하면서 2014년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많이 얘기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어느 모로보나 모자르고 부족하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아직도 예수님을 못 떠나고 있을까요? 왜 아직도 우리를 꾸짖고 벌내리고 심판하실 주님의 품에 떠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저 좀 도와주세요. 간절한 눈길로 주님을 쳐다보게 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헤매는 인생에
필사적으로 주님께 도와달라고 애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시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인생은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 실패하셨습니까? 2014년도 실망하여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또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뒷걸음 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탓하시지 않습니다. 주저앉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손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좋으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근데 문제는 대강절을 좀 이상한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뭐냐면 많은 모순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성탄에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돌보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마저도 빼앗겨서 너무 바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붙잡아야 될 주님은 쳐다보지 않고 붙잡지 않고 우리들의 영적인 균형은 다 깨지고 바쁜 세태에 바쁜 스케줄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 번째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깊은 의미, 나를 세상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두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난 사람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이겁니다. 시간의 징조를 알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농부에게 이런 징조가죠. 밭을 경작하는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 청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깨어있으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넌 늘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은 항상 깨어있어 때를 대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시간의 징조를 알아차리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의 징조, 때의 징조, 이 세대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징조를 깨닫고 깨어있어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땅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말 얘기하며 마지막 얘기하며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세상에 끔찍해. 또 세상의 끝을 멸망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또 멸망에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재밌고 즐겁게 살면 돼. 멸망은 죽을 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랑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초대교인들과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이 느끼고 있는 느낌과는 다릅니다. 희망을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을 줄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보면은 불의에 치이고 괴로움, 그리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억압, 가난, 그리고 차별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줄 때마다 그들에게는 지금보다는, 이 세상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정의롭고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세상이 정말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좋아했고 거기에 박수를 쳤던 거죠. 근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종말에 대한 말씀, 설교, 나누는 것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요. 종말은 심판의 날이다. 이 좋은 세상,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 다 끝나는 세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저는 본문 두 가지, 깨어 기다리라, 깨어 기다리라, 깨어 끝을 대비하라,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기대하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강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올해 성탄절은 그냥 넘어가시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좋은 일을 하지 않아서 올해에는 저에게 성탄 선물을 안 줘도 됩니다. 지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 우리가 뭔가 계획을 짜고 우리가 실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하시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기다려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참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못 참잖아요. 직발, 빨리빨리, 뭔가 빨리 진행이 돼야죠. 눈에 잡혀야 되고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잘 기다리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몸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도 안정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안정을 못 취하냐? 하나님의 일하심,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좀 참아야 돼요. 저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하루에 30분씩이라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 혼자와 하나님과의 갖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끝을 대비하라, 주님이 준비한 미래를 기다려라. 이 말은 사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마지막 순간을 있다는 걸 알지만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또는 어떤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이런 등등의 생각들은 문득문득 드지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관련되어 있던 영성훈련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죽으면 자기의 장례식 때 하는 추도 연설을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좀 섬뜩하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자기의 추도 연설문을 기록하면서 많은 의미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시편 9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추도 연설을 작성하고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다 똑같았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과연 심판의 날일까 아니면 새 희망의 날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준비한 마지막 그 미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위협적이거나 또는 무섭고 두려우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 종말의 날은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치유의 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준비한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몰려와도, 심지어는 죽음이 닥쳐와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끔은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 텔레비나 뉴스를 보면서 아, 이게 말세구나, 그런 징조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한 날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빨림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어렵고 돈이 없고 내 삶이 좀 불리해지고 사랑한 사람이 먼저 떠나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막 그렇게 힘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저 이빨림으로 순간 넘어가기 위한 그런 찰나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반적인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온 인류의 역사를 뒤흔들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적이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정말 대강절의 의미를 저나 여러분이나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날은 저주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하늘의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흔히들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주님 몰랐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저 사랑은 안 변할 거야. 저 사랑은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를 안 떠날 거야.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해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저는요 안 떠날 거예요. 꼭 붙잡고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저 사랑에 사람이 돼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내 안에 있었던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또 하나의 인격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두 인격체가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자꾸 설득합니다. 주님을 가만 안 놔둬요. 주님 이러시지 않습니까? 나 이루고 싶은데 해주십시오. 주님 왜 이러십니까? 자꾸 주님을 설득시킵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향하여서 자꾸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끝없는 주님과 나와의 싸움이 시작됐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변화되지 않는 나는 너무 힘들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 없이도 잘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는 나에게 주님이 자꾸 나에게 간섭하는 것 같고 나를 못났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괴롭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또 우리가 고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이 첫사랑을 알고 있는지라 마음이 왔다 갔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산모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키우면서 몸은 불편하지만 사랑하기에 품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 견디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산모에게는 사랑의 출산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차고 물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요. 잠도 못 이루게 하고 쓴물을 내게 하고 피를 토하게 할지라도 어머니는 출산 그날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견디고 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준비한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마지막 날 그날에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 갚아주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고 참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제발 세상 사람들에 휩쓸려서 즐겁고 재미난 성탄 추리 밑에서 외롭고 고독 속에 떠는 성탄절을 보내지 마시고 아기 예수 그분이 주시는 성탄의 의미를 누리시는 뜻있는 대강절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들이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한숨과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세상 누구도 이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하시지 않는 사랑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넓고도 넓으신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어서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소망을 품며 이 땅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있는 신앙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